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전보다 이후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딩 지저스 바이블 오늘 이제 4주차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고 하였지만은 그 시작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출애굽기는 이제 한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을 출발한 이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까지 3개월 동안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3개월 만에 약 11개월 동안을 시내산 광야에서 거주하죠. 뭐 하면서 11개월을 지내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또 성막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출애굽기는 마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1장에서 40장까지를 관통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1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19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막이에요.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전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이 세 가지의 주제가 다 관통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의미죠? 유월절은 새로운 출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정체성 없이 민족도 아닌 그냥 떼거리로 모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새롭게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로 출발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출생이죠. 새로운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 언약은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출생하였어요,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애굽에서 살아서 애굽의 방식대로 살았고 또 앞으로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까?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막이에요. 성막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거하는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가나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떻게 보면 새 에덴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러한 언약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40장 마지막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의 전 과정을 통하여서 40장으로 귀결이 되어지는데 이 40장은 나중에 요한계시록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을 그대로 조망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40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히 임재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마지막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충만한 영광은 영광으로 잠시 구름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앉고 일어서고 눕고 깨고 그리고 걸어가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임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영광스럽고 이 행복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다 건축하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제는 그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인생의 길에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행복한 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중요한 단서가 이제 3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빨간 글씨를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고요. 그것이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자기 하는 모든 일들을 마쳤어요. 근데 어떻게 마쳤다고요? 32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마쳤는데 그 마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마치는 때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치고 오늘 하루도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마쳤을 때에 어떻게 마치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참 즐겨 불렸던, 지금은 잘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즐겨 부르셨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주가 맡긴 모든 역사예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해 마치고. 자, 여러분은 주님이 맡긴 일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하는 것이 있느냐고요. 한 주간을 살아오셨고 여러분 인생의 많은 여정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었어. 그 일을 다 마치기 위하여, 끝내기 위하여 내가 힘을 다했던 것. 누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낯을 배울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맡긴 역사를 힘을 다해 마친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냥 성막 텐트 하나 지었다고, 성전 하나 지었다고 그곳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마쳤더니 그 마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1년 1년이,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이 맹하신 대로 맞춰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19절에 21절에 23절에 25절에 29절에
절절히 뭐가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게 그대로 절절히 나와요. 절절히 나오다가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가 나왔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과 너무나 흡사해요. 여러분, 천지창조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보시면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9절 보십시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죠? 그대로 되었어요. 그 결과 10절 보시면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고 그 된 것을 보니까 좋았더라. 근데 이 패턴이 여섯째 날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이 패턴이. 자, 우리 여섯째 날 보시겠습니다. 1장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30절 보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계속 매일매일 계속되는 패턴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31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심히 좋았더라. 좋은 것이 쌓이니까 심히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언제 이 좋은 것이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는 좋지만은 저 사람이 볼 때는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는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모든 이에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베리굿이라고 하면 그거는 모두에게 베리굿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삶이 되고 사역이 되고 인생의 결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언제? 여러분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인생 살아가기를 바라요. 언제?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내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 세상 속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며 좋은 인생,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리딩 지저스 바이블 읽어야 될 범위였습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가 우리가 읽어야 될 범위였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수요일 날 읽는데 이 마지막 이제 19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와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서울서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서울서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강력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가 서울서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서울 성도의 성도들에게 전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육성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손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릴 때가 있느냐고요. 그때 정말 성경 읽는 것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서울서교회 성도들에게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지난 수요일부터 그렇게 저의 가슴을 울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세계의 패권을 다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자랑하는 어시대는 그 애굽, 온갖 포악과 학대를 저지르는 그 애굽,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동물과 식물과 그들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죽이고 황폐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정예 군사들을 홍해로 끌어와서 홍해에서 다 수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왕이 죽었습니다. 왕의 병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농가 바깥들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시되고 등등거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군림하였던 그 애굽,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왕으로부터 그 군사들과 그 땅의 모든 풍요한 것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까지 다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땅에 잡초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인도했다.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게 어떤 것인가 찾아보니까 조로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독수리가 날개로 업는 일은 없대요.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의 새끼를 업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특이하게 가끔씩 그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한대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비상적으로 어떤 경우 독수리가 만약에 자기의 날개에, 자기의 등에 자기의 새끼를 얻고 비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그 독수리의 새끼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 독수리의 새끼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공중에 어떤 새들이 그 독수리를 따라가 독수리의 등에 업힌 그 새끼를 탈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걸음으로 걸어갈 수 없고, 자기 힘으로 보호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개척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의 신비하고 전능한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마라의 그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양식이 다 갖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만나를 내셔서 그들의 주림배를 채워주시고, 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느닷없이 자기들을 공격하여 덮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여 오늘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이것을 너희들은 똑똑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기억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301장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자꾸 은혜를 기억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옛날에 좋은 추억을 회상하고 그래서 오늘 기분 좋으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길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어떻게 살지 걱정되지 않는 분 계세요?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의 노후가 걱정이 되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내일 모레 10년 20년 후에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어떤 때는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런 시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저께도 10년 전에도 이 일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발을 동동거리면서 어떻게 되지? 어떻게 내일 어떻게 내일 어떻게 내일 어떻게 여러분이 몸이 아팠을 때 이 질병을 어떻게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자녀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 어떻게 그렇게 발을 동동거리며 애를 태웠던 과거가 없었느냐고. 그런데 나는 어찌할 바를 모고 나에겐 방법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 이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 또 내일 모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다 짐을 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겠으면 내가 그럴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업어주실 것이고 내가 막을 수 없을 때 주님이 막아주시면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주의 은혜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나중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중에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한 번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사명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 세 가지 질문과 답분이 무엇이냐? 첫 번째, 나는 거듭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거듭났는데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자요? 여자요? 요즘은 이 정체성도 모호하게 합니다. 세상은 정체성을 계속 흐리게 합니다.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총각인지 또 아저씨인지 다 이제는 정체성을 흐릿하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정체예요. 그러나 성경은 갈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젊으면 젊고 나이 많으면 나이 많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로 중요한 정체성은,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거듭났는가? 나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출생했다면, 내가 거듭났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서 산책하고 여러 가지 기타 출근하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인간입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뭘 하며 사느냐. 여러분 뭘 하며 한 주간 사셨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 일이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세 번째,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인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 주간을 살았고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이 삶을 산 결과의 작품이 무슨 작품을 만들어내는가를 봐야 되지 않죠? 그냥 아무 작품도 없이, 아무 만들어지는 것도 없이 그저 하루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 인생처럼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뭔가를 백돌 한 장을 쌓아야 되고, 오늘 하루가 뭔가를 누적시키는 하루가 되어서 내 인생을 마칠 때에, 하루를 마칠 때에, 한 달을 마쳤을 때에 뭔가가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서 마지막 40장의 결과물이 무엇이었죠?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어떤 결과물이었습니까? 그냥 텐트 하나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는 일들과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가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결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멋진 인생 살아낼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야 될까요? 건강해야 될까요?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 될까요? 많은 지식과 학문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참으로 영광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참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세상이 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대충 듣지 말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이 축복되는 비결이 뭐냐? 네가 나와 한 약속,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거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너의 것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특별한 보물이 되겠고,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하나 챙기는 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 그 인생이 진짜 빛나고 복된 인생 아닙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고 내가 이 어두운 때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을 쳐서 살맛이 나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라면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 몸이 약하든지 건강하든지 그 인생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이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는 이 길이 지금 맞는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때도 있고요. 또 내가 하는 이 일이 진짜 바른 일을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인생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내 마음을 다잡고 내 흐트러진 인생길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그리고 흔들리던 삶, 무너지는 삶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지난 설날 모처럼 어머님 뵙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설날 당일날 이렇게 올라오는데 세상에 대구에서 저희 집까지 평소에는 뭐 4시간 반, 5시간이면 오거든요. 설날은 8시간 30분이 걸렸어요. 내비를 찍어보니까 고속도로가 빨간 거예요. 그래도 가야지. 국도도 뭐 밝고. 근데 제 아들이 운전을 하면서 내비 봐가면서 아빠 내비 좀 봐, 내비 좀 봐, 길 좀 찾아봐. 그러면서 고속도로 포기하고 이제 파란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파란 데 찾아갔다가 또 고속도로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그래서 서울 들어왔는데 시간이 그냥 고속도로 쭉 오는 것이나 들락날락한 것이나 뭐 결과는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다음부터는 그냥 고속도로 쭉 가자. 그러니까 제 아들은 그래요. 그래도 아빠 달리는 맛이 있잖아. 지루한데 거기 쭉 가는 것보다 들락날락 하더라도 좀 가면서 오는 게 낫지. 생각이 좀 다르죠. 근데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디가 뚫렸는지 몰라요. 앉아서는 차 안에서는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내비는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잘 안내하는지. 왜 그럴까요? 인공위성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나는 앉아서 어디가 뚫렸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에 사고가 났는지 어디가 정체구간인지 이 정체가 몇 킬로까지 되었는지 못 봐요. 그런데 위성이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당한 일, 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일, 내가 내 자리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위에 계신 인공위성보다 더 위에 계신 온 천하 만물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시면은 다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생의 이정표와 내비게이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때로 힘들 때에, 흔들릴 때, 혼돈스러울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확한, 틀림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보자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또 레위기를 시작합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정말 어떤 때는 우리 레위기 설날 정체구간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레위기 아닙니까? 도무지 이 레위기 때문에 막혀가지고 성경이 나가지를 않을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를 돌파하면, 레위기를 넘으면 인생에 뛰어넘지 못할 산이 없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돌파해내면은 인생에 돌파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레위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에 나왔는데도 모르겠는데요, 금요일날 레위기 한번 일갈할 테니까 금요일날 넣으시고, 금요일날 왔는데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다음 주일날 봅시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예수 사랑과 생명과 복음의 영향과 소망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게 하고, 거룩한 말씀 세세에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생명을 걸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주를 순종해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해 하며 아멘.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다. 운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떤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시고 주여 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또 내일부터 살아갈 인생의 여정길 주님 동행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